어떤 분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세상에 살 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약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버스를 타고 영등포 시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얘기가 되어서 영등포 시장이 포장되지가 않아서 질퍽할 때가 있었으니 바로 1975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용산시장 전자상가 있던 그 자리도 포장이 안 됐었어요. 1975년도에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그냥 양쪽으로 그냥 질퍽거리는 흙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은 세상을 포기하고 그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좋은 약을 사서 한 번에 고통 없이 죽어야겠다고 갔더니 그때는 이렇게 구루마 같이 생긴 데다가 참빗도 넣고 머리핀도 넣고 이것을 놓게 믿고 다 두 다리가 없으신 분이 자동차 타이어를 잘라가지고 자동차 타이어 안에 주부가 있는데 그것을 다리에다가 인어공주처럼 딱 끼워가지고 진흙 질퍽질퍽한 데를 밀고 일하고 가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천사처럼 화나는데 천사처럼 화난 그 장애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강물 같은 주의 평화, 강물 같은 주의 평화. 자기가 가만히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나는 사지가 멀쩡해도 세상이 절망스러운데 쟤는 두 발이 없는데 머리빗 몇 개 놓고 참빗 몇 개 놓고 그것을 밀고 가면서 강물 같은 주의 평화, 강물 같은 주의 평화하고 지나갔으니 다리 없는 사람도 저렇게 행복하고 웃는데 나는 돈만 없을 뿐인데 내 다리가 멀쩡한데 죽기는 내가 왜 죽어? 하고 75년도에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삽니다. 컴퓨터도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요새는 식당에 가면 그릇 날라주는 것도 로봇가 그릇을 놨다 놓고 많은 것을 묻고 뷔페 식당에서 접시를 탁 누르면 야가 와서 딱 와서 멈추고 갖다 놓으면 이 야가 탁 식당에 가져가고 컴퓨터가 이제는 애완견도 집에서 무슨 강아지를 기를 것이 아니라 로봇가 애완견이 되어서 주인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런 좋은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강물 같은 주의 평화를 부르면서 내 가슴 속에 정말로 강물 같은 주의 평화가 넘칠까 하고 물어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저는 1974년도에 군인 제대를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를 보고 총각, 북한 분이시기 때문에 목소리가 흔들흔들 떨려서 총각 교회에 가자 그래서 그분의 손을 따라서 자꾸 제가 교회를 가서 강물 같은 주의 평화, 강물 같은 주의 평화. 내 일생 들어봐도 그렇게 멋있고 좋은 노래가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녹음기가 있었었는데 녹음기를 갖고 강물 같은 주의 평화 그것을 집에 와서 부르려고 교회에서 강물 같은 주의 평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요새는 핸드폰만 키면 뭐이든지 없는 노래가 없이 다 나옵니다. 궁금한 것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사람들 얼굴을 보면 전부 영화배우처럼 번쩍번쩍하고 다 얼굴도 뜯어고쳐갖고 다 이렇게 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강물 같은 주의 평화 왔음에 와 닿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서 노예 서기의 일을 오래 맡아 했습니다. 목사님들을 모시고 노예가 끝나고 하면 침대에서 한번 자보고 싶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 하나 조그만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자리를 들여놓고 거기서 애기들 셋
다 자고 사모님 자고 여기서 시집 올 때 갖고 온 녹 놓고 목사님은 잘 데가 없어서 강대상에서 쪼그러 자던 그 목사들에게 목사님들이 노예 마치고 소풍을 가면 침대 방을 서로 받으려고 예를 썼으니 요새 집집마다 침대 없는 집이 누가 있습니까?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이 안 오신 분 계십니까? 너무너무 축복된 세상 속에 사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기업을 들으라 그러면 현대, 내가 오늘 아침에 현대차를 검색을 해봤는데 현대 정주영 회장이 창업을 한 삼성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은 돈이 얼마나 많았던 거 사람들이 이병철 회장님 그러지 않고 돈병철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현대그룹 회장님 큰아들 셋째 아들이 세상을 포기하고 자살했습니다. 12층에서 떨어져서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병철이라고 불렀던 삼성 이병철 회장의 아들도 역시 자살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면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자지러지고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이 생기는 일에는 뭐든지 거기에 목을 매는데 여러분 그 속에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사람들이 집을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집을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을 때 1장 1절이 열리지 않으면 대문과도 같아서 마치 수박을 겉핥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본인을 소개하는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왔느냐? 옷잘 입은 사람을 보러 왔느냐?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들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느냐? 옷잘 입은 사람은 솔로몬의 궁에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오신 것이죠? 오늘 물건을 사러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미장원의 머리를 하러 오신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던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표현을 3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향단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만나고, 번제단이 있는 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시죠? 이재명 대통령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애기들도 다 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재명을 안다 해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서 내 이름 강대민을 대면서 이재명 대통령님 저 아십니까? 하고 물으면 알 리가 없지요. 나는 안다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바로 그 옆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그 정관사가 딱 붙어서 인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성경의 요한복음 6장 35절,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성경에 없는 말씀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죠. 다른 복음에는 써있지 않는 말이 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3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미국은 300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은 300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저 영국은 우리나라 고종황제 시절에 영국은 지하철이 생겼으니, 제가 이것서 설명서를 보았으니 우리나라 고종황제 시절에 영국에는 땅속을 파고 전기로 지하철이 생겼다니까. 여러분, 지하철이 무슨 말인고 하면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넷째 날 나오는 해와 달과 별하고는 다른 빛입니다. 이 빛은 곧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아까 영특보 시장에서 남보기에는 초라하고 남보기에는 장애자요 2다리가 없어요. 다리에는 자동차 주부를 잘라서 팔에다 끼고, 큰 돈벌이 국가공무원도 아니고 그걸 밀고 갈 때 사람들은 얼마나 그분이 불쌍하게 보인 겁니까? 그러나 그 사람 가슴속에 다른 사람 가슴속에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태초의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그 사람 가슴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얼굴이 펴져 있었고 환경은 칠흑같이 어두웠어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하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 큰아들 셋째 아들이 자살했단 말 들었죠. 돈이 없었겠어요? 없는 거다. 한 분은 대통령을 출마하기도 했어요. 정주영 회장님 아들이 대통령을 출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생을 포기했다면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빛이 없어서 절망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병철 회장님 아들도 없는 것 없이 다 있었는데 그분도 생을 포기했으니 그 우리의 가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에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본인을 설명하기를 생명의 빛이라 그래. 요한일서 5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빛이라 그래. 나 여호와는 빛이라. 저는 74년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강물 같은 주의 평화, 강물 같은 주의 평화를 얼마나 하루 종일 강물 같은 주의 평화, 강물 같은 주의 평화. 제가 방배동 살았는데 내가 지나가는 것을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저 상배삼주 지나간다 그래. 왜? 그냥 안 지나가고 강물 같은 주의 평화하고 지나가니까 내가 지나가는 것을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 내가 지나가면 강물 같은 주의 평화하고 지나가니까. 그때 방배동 저 산꼭대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가 나를 전화가 온 것이 아니라 구역장님 거기 좀 가봐야 되겠어요. 왜 가요? 귀신 든 사람이 있는데요. 가봐야 되겠어요. 실통하게 밤새도록 기도한 저는, 날이 새도록 기도한 저는 귀신 들린 집을 찾아갔어요. 나를 같이 갔던 그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지 않고, 그때는 이렇게 울타리라는 것이 있는데 대나무로 울타리가 됐어요. 대문도 울타리야. 땅 들더니 저 방문 앞에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딱 바깥에 가서 나보고만 그거 가라는 거예요. 저거 문 열면 가면. 저는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분이 막 거품을 내뿜으면서 손에는 큰 칼을 들고 눈을 부라리고 에덴 동산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내게 오면 찌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는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한 내가 밤새도록 기도한 채는 하나님의 소리가 순간 들리는데 나 여호와가 빛이라. 나는 그 말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 제가
에덴 동산이 돼서 시칼을 들고 있는 키가 나보다 더 큰 남자가 거품을 품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가 순간, 나도 기도는 했지만 눈 감고 기도하면 찌를 무너질 거예요. 눈을 버떡 뜨고 그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내가 그냥 나도 당황해서 일하고 있는데 나 여호와가 빛이라. 나는 그 소리를 크게 나 여호와가 빛이라 그랬더니 들었던 칼을 그 자리에서 툭 떨어뜨리는 것을 보니까 순간 내가 정신이 차렸어. 여러분, 여호와는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시장에 다리를 기었고 땅바닥을 기었던 그 사람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이고, 민족 위에 들어오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이인 것 너무 감사하는데, 오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를 가리키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복음의 말씀이 불타올라야, 찬송을 부를 때 성령에 충만해야,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문이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There is light, 빛이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에요. 여러분 가슴속에 빛이 비춰야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오늘 그 가슴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는 거예요. 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포기하느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전번에도 몇 년 전인가 자살했다는 신문을 보니까 잠실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살했는데 보니까 재산이 아파트가 7억 돈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었어요. 돈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데 절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도 생을 포기한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어째서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 에레미야서를 볼 것 같으면 나팔을 불어야 한다. 나팔을 불어야 된다. 아멘 합시다. 나팔을 불어야 전쟁을 준비할 것 아니겠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나팔을 불어야, 나팔을 불어야.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새는 세상이 발달해서 모르는 것을 없는 사람이어서 요새는 다 알아. 핸드폰 켜고 물어보면 이 컴퓨터가, AI가 답변을 다 해버려. 그것은요, 이라고 저라고요 다 알려줘. 지식이 넘쳐나게. 다니엘서 12장에 말세에는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 다니엘이 말한 바요, 지식이 풍성할 때는 말세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내가 마당에, 교회 마당에 서 있었는데 요새는 그 두 마리가 붙어다니는 파리 같은 것이 많잖아요. 나라가 문제가 있을란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던 것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나라가 문제가 있을란가. 내가 그 순간,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전쟁이 나면 안 되지, 이 땅에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되지. 이것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된다. 내 백성이 탯줄을 자르지 않고 소금도 치지 않고, 내 백성이 탯줄, 세상과의 탯줄이 잘라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접붙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니,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니 연약하고 가슴 속에 절망이 들어와 세상을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한 막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째? 구원을 얻는다. 어떤 집사가 하투를 치면서 주여 그러고 하투를 고수톱을 쳤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저 교회 목사는 누굴까? 하투장을 때려치면서 주여 하고 하투를 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저 교회 목사는 누굴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주님 앞에 불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투 치면서 주여 그러고 고수톱 쳐야 쓰겠습니까? 가슴속에 성령이 이글거리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이글거리고 이 세상에 승리가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소년이 지나가면서 엄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를 보고 아기가 말을 했답니다. 엄마, 예, 나도 아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분이 세상에 저 시청 앞에 시계가 붙여 있듯이 이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엄마에게 나도 아빠 같은 크리스찬이 될래요. 이 어린아이의 가슴 속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세상에서 유명한 이인은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 아니라 자기 아빠가 저 시청 앞에 붙은 시계탑처럼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는 아빠의 모습이었으니 환한 얼굴로 시청 앞에 시계를 보고 메시인 것을 짐작하듯이 이 어린아이 가슴 속에 나는 아빠 같은 크리스찬, 나는 아빠 같은 그리스도인, 얼마나 훌륭한 열매인가, 얼마나 훌륭한 열매인가. 어떤 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그 아프리카에 선교관을 지어놓고 병든 자를 치료할 시설도 갖추고 공부를 하는 학교도 가르쳤는데 그때는 비가 많이 왔던지 중공을 얼마 앞두고 앉아있는데 비가 와서 싹 쓸어가 버렸는데 그 땅에는 딱 자갈만 남았어요. 제 나이쯤 되신 분은 홍수가 쓸어간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제 나이가 60년도 70년도 박정희 대통령 있었던 그때는 홍수가 나면요 그냥 논밭으로 지나가 버리면요 그 논이 있었던 자리가 분명히 여가 논인데 그 자리에 자갈만 있어요. 그래서 메밀이 남아요. 그때 속담이 있어요. 고름 많은데 메밀 하나 심을 땅이 없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 메밀만 돼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왜? 자갈만 있으니까 그 후에다가 안 죽고 살라고 메밀을 갖다 뿌려버려요. 그러면 이 메밀이 자라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싸다가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된장을 넣고 쪼물쪼물 해가지고 풋고추 좀 집어넣어가지고 들깨 조금 뿌리고 해서 먹으면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뭐 밥이 없으니까 너무 많이 먹더니 속이 되려. 그 메밀이 속이 되립니다. 메밀 많이 먹으면 속이 되립니다. 이파리가. 요새 사람들 들어보면 다 꿈 같은 소리죠. 다 꿈 같은 소리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치산치수라 그래서 나무를 심고 그때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가 여기도 많이 있어요. 아카시아, 오리목, 오리목. 그래서 그 나무를 많이 심기를 했어요.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나무 심기를 안 합니다. 너무 나무가 많아서 걱정이야. 이제는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드물답니다. 혹시 북한을 보고 싶으신 분은 임진각 같은 데 가서 보면 북한 땅이 어디냐 물어볼 것도 없어. 빨간 데는 북한 땅이요. 빨간 땅이 북한이요. 우리나라 땅은 파란 데가 우리나라 땅이고. 왜냐?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빛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크게는 국가적으로 적게는 내 가슴 속으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은
우리나라 고종황제 시절에 지하철이 댕겼다니까. 고종황제 시절에 지하철이 다녀. 지하철이 다녀. 예수님은 누구셨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했으니 목자가 양치기 아니겠습니까? 양치기는 7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는데 7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기름통이 있습니다. 겉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양이 1000마리 정도 있으면 이쪽에다가 지팡이를 딱 땅에다 찔러놓고 겉옷을 갖다 걸어놓는 거예요. 또 이쪽에는 막대기를 갖다 딱 찔러놓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숲속에 있는 이리가 양 한 마리를 물고 가고 싶은데 목자의 표시가 있으니까 덤벼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덤벼들까요? 목자가 있으니까 못 덤벼드는 거예요. 양은 무력했기 때문에 1000마리가 있어도 이리 하나를 못 당해요. 성경에 호랑이를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꼭 일이라고 말하거든요. 왜냐? 호랑이는 배가 부르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옆에가 배가 부르는 호랑이 옆에를 지나가면 호랑이가 쳐다도 안 봅니다. 왜? 배가 부르니까. 근데 이리는 사탄마귀의 상징으로 서서 안 먹고 막 죽이고만 댕겨. 안 죽이고만 댕겨. 그래서 닭장에 들어오면 닭을 다 죽여놔. 먹을 것만 먹으면 좋고 다녀. 사탄은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1960년도에 영국의 옛 영토라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지구를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빨갛게 색칠한 데는 인도도 빨갛게, 카나다도 빨갛게, 대만도 빨갛게 색칠한 데는 영국 땅이에요. 그것이 카나다도 영국 땅이었어요. 영국 땅이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1600년도에 1600년도에 오늘 세상에 넘치도록 잘해도 탈이 없는 것이 있어요. 춤에 미쳐도 안 되고 노름에 하투에 쳐도 안 되고 좌우지가 너무 과격하면 해요. 골프도 너무 과격해 보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충만할수록 복이 되는 것입니다. 충만할수록 복이 돼요. 충만할수록.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고 물어. 따라합시다.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마르다가 있다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로 아나이다 그래. 예수님이 너 안 것 말고 다시 믿느냐? 이것을 3번 물어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믿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봐. 믿느냐? 그렇게 물어봐. 그런데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해? 압니다 그래. 아니 안 것 말고 아는 것은 소용없어. 아는 것은 소용없어. 믿느냐? 그렇게 물어봐. 그 마르다는 3번째 해. 믿나이다 그래. 믿나이다 고백을 딱 믿나이다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나사로를 안 살려.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듣기 전에는 나사로가 나오란 말을 안 해. 3번째 마르다가 믿나이다 그래.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쓰셔서 돌을 굴려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으니 나사로가 동인체로 나왔다. 아니 홀딱 벗고 나와야 될 것 아니요?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교회의 마당만 받고 댕긴 사람은 전혀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나이다 고백 없이 교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다. 아멘 합시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끝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붙어있으면 저절로, 저절로. 성경에 저절로 이 셀프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누가 풀지 않은데 저절로 열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포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여러분이 감나무 열으라고 여러분이 뭐 기도를 했습니까? 거기다 걸음을 줬습니까? 여러분이 뭐 거기서 열리라고 칭찬을 한번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열리라고 뭐 보태준 거 있어요? 그런데 저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저것이 감이 점점 커져서 작년에 이것이 바굴땡이로 새 바굴땡이를 갖다 놨는데 사과만 쓰게 꼭 떼고 올해도 보면 뭐 어디가 감이 있지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저게 가을이 되면 빨갛게 여물이 들어서 저것이 바굴땡이로 그냥 3개 작년에 아마 3개씩 나눠줬던 거지. 11월 셋째 주 15일 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린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포도나무와 같이 저절로 열매가 열리는 것이지 여러분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텔레비에 불쌍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아프리카에 막 애기가 여기 누워있는데 막 배가 홀쩍 뼈다귀만 홀딱 나와갖고 파리가 붙어있고 뭐 여러분 한 구자에 10,000원입니다. 그런 거 많이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어야지 말씀의 빛이 없는 세계는 아무리 갖다줘도 안 돼. 우리나라의 옥수수 김중건 박사가 우리나라 옥수수는 제주도다 심어도 팔뚝만하게 커. 충청도에다 심으면 대학 옥수수라 그래가지고 이 옥수수가 지게로 지게 생겼어. 팔뚝만. 강원도다 심어도 여러분 우리나라 옥수수 여러분 기차 타거나 버스 타고 지나가 보시오. 대나무처럼 쫙 자라가고 옥수수가 얼마나 멋있게 생겼지. 지금 옥수수네. 북한 땅에 심으면 요만하게 열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다 심으면 팔뚝만한데 북한에다 심으면 요만하게 꽃이만하게 달려. 신기하다 신기하다. 저주받은 땅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북한에다 돈을 갖다 퍼줘도 우리가 아무리 돈을 갖다 많이 갖다가 북한에 줘도 정주영 회장은 소를 갖다가 500마리까지 갖다 줘서 여러분 거기다가 약도 갖다 주고 소가 아프면 뭔가 막 버스 추럭이 그냥 몇 대가 가갖고 사료까지 싣고 가서 다 놓고 와버렸어요. 얼마 후에 북한에서 방송하기를 병든 소를 줬다 이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건강한 소가 북한에 가면 병들어서 실질 앓다 죽어버려.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렁주렁 달리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먼저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엎드린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가슴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두움의 근심 걱정 불안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악한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근심이 물러갈지어다.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나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